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후손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25장부터 31장이고요.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하여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적으로 보는 그 축복이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투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깨닫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된 축복이고, 그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복받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적인 그 축복이 복인 줄로 알고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 삽니다만은 그냥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참된 축복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축복을 베풀면서 노후를 사는 겁니다. 46장부터 50장까지는 자,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믿음의 후손 중에서 자,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상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형 에서와 더불어 투쟁을 했어요. 예.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여 투쟁하는 것과 또 그 투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하가 다 내 수중에 있는 거구나. 자, 이걸 깨닫고 자아가 깨어지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 주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내게 복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사는데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천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을 베푸면서 산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50장까지거든요. 근데 50장 중에서 보세요.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에 대해서 완전히 야곱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결국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덜에 사냥하러 나간 그 틈을 이용해서 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에 의하여 축복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 인간적인 계략에 의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미 상둥이가 임신한 걸 알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더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알고 있는 리브가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가 덜에 나간 그 사이를 이용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들에게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요,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셨으라도 끝내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데 보세요. 자, 야곱은 여호와의 비는 법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와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는 거지. 설령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겠나. 내가 장자라는 건 나를 아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바뀔 택이 있나 하고 이 여호와의 비는 복을 존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예. 자, 문제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비는 이 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요, 여기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대요. 자, 여호와의 비는 복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항상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항상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장자의 축복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집을 떠나지 않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은요, 결국은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마냥 있지 않아요. 예.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도 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그냥 우리는 가로채서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응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육의 아들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장자의 축복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서 이걸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 내용이에요. 이 장자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물질의 축복은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고, 또 풍성한 곡식의 축복이고, 또 풍성한 포도주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것 아니에요. 권세의 축복이에요. 자, 권세의 축복도 받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긴대요. 우리가 이렇게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요.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리라 뿐만 아니라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 나라가 전부 너 앞에 와서 굴복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자의 축복식 받고 싶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형제가 많은 중에서 제일 잘 된대요. 정말 형제가 많은 중에서 내가 주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자, 이런 기가 막힌 복이 장자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만인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여러 나라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그걸로 더 끝나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이 뭐냐?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가 듣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너를 위하여 저주를 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빌어주고, 네가 듣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대신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내려주고, 만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대신 복을 빌어준대요. 이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면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이제 뒤늦게 장자의 축복식이 끝나고 뒤늦게 허겁지겁, 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달려왔어요. 자, 근데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장자의 축복식을 받고 나간 놈은 누구냐? 네가 아니었느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도 놀랐고 에서도 놀랐습니다. 계약의 축복이 거절됐다라는 거예요. 왜 거절됐느냐 하니까 평상시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즉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서 아버지 아들이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더니 더군다나 또 때늦게 구하는 자는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니까 이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버렸으니까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행복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 기사회생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면은 누가 일어나는 걸 방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행복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이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무조건 우리는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손해와 이익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힘써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콘해가 가로를 쳐가 콘하는 이유는 콘사의 성경 공부 시간을 하는데 이제 첫날이 일이었고 계속해서 1, 2, 3, 4 해가지고 쭉 올 한 해 이어갈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대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걸 강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 그런 책을 만들고 그런 강의를 하고 살아왔으니 이쯤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셈 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요약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고요. 저 나름대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시간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콘하고 일 하시는 거는 콘사의 성경 첫째 날이구나. 콘하고 예를 들어 7이 나오면 콘사의 성경 7째 강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창해가 1, 2, 3 나오는 건 창세기인데 원래는요 하루 만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끝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놓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5번째 시간이지만은 자 6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7번째까지 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 2 이렇게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의 핵심들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요약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거절되어지고요. 자, 장자의 축복이 거절된 걸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방성대곡하고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면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하라 하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따라하면서 별 의미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방성대곡할 겁니다. 저는 그걸 내가 믿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게 나한테 그게 나한테 뭔 도움이 되어진다고? 세상에 내가 사는 형편을 봐라. 이걸 내가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생각한 이 사고방식을요, 하나님 저를 두드러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남만 지금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가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 안에는 제가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없지만은 내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내일 또 어떤 기가 막힌 것을 줄 것인지 하루하루가 기대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에서가 받은 일반적인 축복을 보세요. 원래는 이게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에서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일반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축복은 뭐냐?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위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땅 자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기름진 땅이고, 에서는 아주 하늘 이슬에 떠서 그건 뭐 농사 짓기도 불편한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대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일반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본인 자신이 칼을 믿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보다 더 칼 잘 쓰는 사람 만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내 복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으로서 아우를 섬길 것이라 했어요. 아우가 잘났으면은 아우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생을 섬기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축복식을 받고 나니까 야곱에 주어진 일은요, 그동안 살았던 아버지 집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삶의 근원지에서 떠나 이제 홀홀단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삶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환경을 유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붙여요.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요, 전부 환경을 탓하고 막 누구를 탓하고 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보니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요, 이젠 세상 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모든 동료들들, 부모 형제들까지도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유는 너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하란으로 보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삭도 이제 야곱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너에게도 주기를 원한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는 형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에서가 야곱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는 모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떠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났는데, 자,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고통은 자기의 승리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데서 온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장자의 축복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했을 때 야곱이 금방 만들어 왔어요. 왜? 집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 빨리 온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가자마자 딱 짐승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그냥 딱 잡아서 그냥 바로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었어요. 자, 그래서 이용한 데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하늘 꼭대기에 닿은 높은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지금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보고 아, 야곱이 여기 있구나 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간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천사들 이미 야곱이 거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야곱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곳곳마다 아, 지금 어디에 왔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람,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 조상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교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땅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지 계신다.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야곱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다고 하고 자,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니까 정말 나 혼자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지만은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계신 줄로 알았더니 이제는 보니까 아, 지금 베델이란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만 관계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통해서만 관계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은 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삭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경험이 이삭에게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만났던 그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이 사는 동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약속에 의하여 산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신앙이 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자꾸 누리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을 누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그 복만 누리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기에게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만 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하고만 관계되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아, 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을 한 데 뭐냐면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웠던 돌 기둥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야곱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조건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면은 자신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이 거기서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시중을 들겠으니까 일을 할 것이니까 저 둘째 딸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어요. 자, 일을 했는데 문제는 7년 후에 드디어 야곱이 자, 라헬과 결혼하는 그 밤에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레아가 였기 때문에 야곱이 왜 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항의를 했지만은 외삼촌의 이 얘기는 여기 풍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니가 있으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만이 하는 것이지, 예? 언니를 두고 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다. 만일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레아하고도 같이 살아라. 그래서 레아하고 살기로 하고 7년 동안 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결혼을 위하여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